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찬양 주님, 찬양 주의 주를 보내 소망 주의 화를 가해 주마 나만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너는 그려
위해서 내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이프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욱 쓰여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서 내 삶 속에서 화평케 하지 못하게 했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라이프교회 성도님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용 목사님의 건강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말씀의 뜻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이 성도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각 부서 팀장님들과 목자 목녀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애씀과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이 든든하게 서 있는 라이프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 공부를 통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단비가 되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이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경제적 다툼과 영토 분쟁에 혼란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과 그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보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있어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라이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 자란 세대가 함께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라이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얻은 것을 감사함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주신 일에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으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는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끝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드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려는 실천의 공동체 우리 라이프교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 건물에 또 첫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자유로 같이 인사 나눌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 이전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유스그룹의 우리 티네이저 학생들 이제 장사들이에요. 다들 장사들이어서 시간을 재보니까 저희가 1시에 시작해서 2시, 1시간 만에 모든 짐을 다 이전한 것 같습니다. 진짜 어르신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그 마음으로 또 잘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중에 오셔서 이 교회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또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 교회 그 광고를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는 제가 있는 쪽에서 이 부엌 쪽으로 이쪽을 이제 교육관이라고 저희가 이제 호칭을 하겠습니다. 교육관 쪽에는 이제 전기 및 그 이제 등을 이제 교환하는 그런 작업을 월화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쪽 본관 로비하고 이제 오피스를 만들고 페인트를 하는 작업을 이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없고요. 또 금요일 날 저녁 찬양 예배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중 그 집회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주 바울서신 목요일 성경 공부는 저희 집에서 모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건물뿐만 아니라 또 올해도 우리 해외 단기 선교를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도미니카 공화국에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가 일주일간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도미니카로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IT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강한 부담감을 또 주시는 분, 느끼시는 분들은 5월 18일까지 선교 팀장님이신 우리 나스레 집사님께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0날 우리 부활절 예배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고난주간 다음 주서부터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서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이제 목요일까지 우리가 저녁 기도를 하고 금요일 날은 굿 프라이데이 우리 성금요일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금요일 때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오셔서 또 성금요일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전국 극동방송 어린 합창단의 특별 찬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미 제가 이제 옆에 교회 우리 미국 교회 분들도 7시부터 8시까지 예배가 있는데 8시 예배가 끝나면 오셔서 또 그 찬양 그런 예배 가운데 같이 조인하라고 제가 이제 우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좀 초청해 주시고요.
또 그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교회에 또 출석하시는 분들도 초청해 주셔서 그때 함께 이 자리를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KBFT 유스 서머 리트릿이 올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동안 덴톤에 있는 캠프 코페스 리트릿 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스 자녀 현재 5학년 이번 학기 5학년인 학생서부터 시니어 하이스쿨러까지 대상입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정해진 기간에 또 신청서와 등록비를 우리 김혁진 전사님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옮기면서 우리 교회 본당에는 커피 및 음료를 이제 반입을 이제 예배 시간에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도 이제 로비에서 정확히 하고 그러니까 워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는데 다른 음료와 또 다른 그런 먹을 거는 예배 시간에 이 본당으로 가져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또 로비에 잊지 않고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많은 우리 예배 문화를 우리가 좀 다 이루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많은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우리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이 있는 그 달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애니 암스트롱 우리 선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로비에 또 애니 암스트롱 우리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기타 우리 선교 헌금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첫째 주 오늘은 알북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민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의 제자를 찾고 훈련하고 판송하는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전도훈련센터에 필요한 재정과 또 플랫폼이 또 잘 되고 또 동역자가 생길 수 있도록 일개 파송 제자들과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의 성장과 사역의 진로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라우스 목장 우리 목자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봉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라오스 아버지께서 사역하시는 우리 민사회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또 우상들이 만연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귀한 종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종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씨앗이 그 땅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그 종을 통해서 심어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제는 그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싹을 돋고 또 줄기가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너희는 가서 모든 잭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그런 제자들을 아버지 양육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제자훈련 그 센터에 대한 재정과 플랫폼과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보내주시고 세우셨사오니 그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께서 채워주셔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은혜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한 백성들 이 자리에 와 주님께 머리 숙여 입술을 벌려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알곡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민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시는 사역 중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시험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선교지를 생각하며 선교사님을 생각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름다운 성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전을 크게 옮기기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올바로 수행하는 저희들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사무엘 선교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 건축위원장님이신 우리 송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주간에 있었던 교회 클로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그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교회의 건물의 예배당에서 감사의 그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축복된 그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보면 그가 처음에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그 발이 머문 그 장소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하여서 온 성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격스럽고 축복된 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순간만큼 지금까지 받았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축복이 가득한 이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에 대한 그런 사명에 관한 그런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조상 그의 그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주셨던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비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 그 대상이 과거와 또 현재에 있어서는 바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또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을 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사명과 비전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플래노에서 더 콜로니에서 새로운 건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인가요? 우리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는 거 있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실천한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서 가진 우리의 비전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DFW 메트로플렉스 지역과 우리가 살아가고 이 나라인 미국과 또 전 세계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로 부름 받았을 때 받은 그 사명과 비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사명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사명이라는 것은 성령님께 매여 있을 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보면 22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을 끝날 무렵 사도 바울은요, 오순절이 되기 전에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었던 그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으로 가는 도중에 가까운 지역에 자신이 지난 3년 동안에 진짜 마음과 정성과 힘과 열정을 다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에베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들르지 않고 곧장 아소와 미둘레네와 기고를 거쳐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가 출항 준비를 하는 동안 바울은요, 바로 사람을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내어서 그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 즉 원어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관장하는 자들인 오늘날의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듯이 이번에는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그런 환영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대와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었냐? 바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환난과 핍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당할 그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의 손과 발이 결박당하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폭동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또 그가 그들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길 그 지점에 바로 로마의 천부장의 그 손에 넘겨지는 그 상황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핍박과 환난이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고 이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거기는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곳에 가라 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아멘으로 화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바울도 똑같았어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주었을 때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도 똑같은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 1956년 1월 8일 만 28세의 나이에 내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부족민들의 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던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바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순교한 지 3년 후에 남편이 죽임을 당했던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그 어린 딸과 남편과 함께 순교한 세인트의 그런 누나인 레이첼 세인트와 함께 그곳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녀가 남편이 그 순교한 그 땅, 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그 선교를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남편이 순교한 그 땅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들의 그 결정에 맹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3년 전에 그의 남편 짐 엘리엇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을 때에 매스컴을 통해서 헛것을 하였다, 낭비를 하였다, 무모한 짓을 하였다라고 비난했던 그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남편과 또한 그런 남동생이 순교한 그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녀들의 그 마음에 사명을 가득 채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곳에서 자신이 가서 생명을 잃을지라도 자신들의 그 복음의 그 미랄이 되어서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의 그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그 은혜와 그 은혜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때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는 바로 성령님의 은혜의 그 복음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야 할 길이 결박과 환란이 있는 길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말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왔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곳에 와 있기 때문이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프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욱더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비전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없는 자에게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사명의 길이 환난과 그런 결박의 길로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이곳은 결박과 환난의 핍박의 길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축복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더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사명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실천할 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바로 직분, 영어로 ministry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은 다름 아닌 바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어떤 직분이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분. 그것이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현재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 것인가, 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우리의 그런 고백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해요?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사를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이 사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그 사명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건 뭡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호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백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그 동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뭐예요? 그 모든 걸 축약해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좀 풀어서 길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 차이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사명에는 세 가지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로고스, 러브, 라이프. 말씀, 사랑,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일마다 함께 여러분과 고백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실천한 공동체라는 이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 선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뭐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 좋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 좋죠. 생명을 사는 건 너무 좋죠. 그러나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명은 뭐예요? 실천하는 공동체. 이 방법까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고 건강한 신학 안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배의 시간에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음성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장차 진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걸어다니는 그런 성경, 워킹 바이블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바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 곳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뭐예요? 우리를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마음을 다해서 정해진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면서 장차 말로만 사랑을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사랑의 성김이 바로 워킹 서버들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여서 이 지역 그런 전도와 세계 선교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참석하며 살면서 장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정된 바로 선한 일꾼, 원더풀 워커가 되어야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다라는 것만 알고 그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좋다고만 여기고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은 싫고 귀찮아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어지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갔다면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이 돌들과 같은 이 세상 그 만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그 백성과 자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언되고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장차 그런 복음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것을 실천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4절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달려갈 그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앞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감당해야 할 그 복음의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달려가는데 그 길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딴 길로 빠지게 되면, 딴 짓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All your friends, they hate your guts right inside.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요?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를 임하는 그런 경주자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비유를 하다면 우리는 뭐예요? 바로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달려갈 길 뭡니까? 그 목적지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그것에 열심을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뺏기고 우리의 집중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제약에 빠지는 영적인 대형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전에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명 중에 1위로 선정되었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 토크 진행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그 자서전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그 책을 보면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진 자신의 인생 철학 4가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은 뭡니까? 가난하고 부모가 이혼한 그 가정에서 어렵게 자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커서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좀 더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더 감당해야 된다는 그 부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으로 믿고 지금까지 감당한 것처럼 이런 지상명령을 통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라이프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우리 스스로는 자신의 사명으로 믿으며 복음 전파에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장차 우리는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살아있는 워킹 바이블과 하나님과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워킹 서버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원더풀한 워커들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들을 우리가 세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대한 그 비전을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주신다면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진짜 말씀대로 행하는지, 말씀을 믿는지,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런 지체가 된 존재로서 주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우리 물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신 대로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라이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교회의 그런 지체된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더욱더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생명을 살릴 그 사역 가운데 제가 더욱더 아버지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버지 나의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과 판단을 인해서 주께서 바라고 뜻하시는 것을 내가 잃어버릴 때 주께서 나를 책망하여 주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내가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내가 연합하여서 주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욱더 모든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그 지체들과 함께 아버지 한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낙히 여기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또 섬기면서 또 주님께서 보였던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께서 주신 비전, 그것을 아버지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며 이 땅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라이프의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